오늘 아침에는 우리 요한복음 10장 34절부터 38절을 읽습니다. 우리 묵상의 주제, 그 일은 믿으라. 과연 그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이번 주 암송 성구 구원의 확신을 위한 말씀,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암송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양의 목자가 되신다. 양의 목자. 짐승들 중에서 가장 약한 짐승이 양입니다. 목자가 없이는 거친 들판에서 생존이 어려운 모습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양의 문이 되신다. 양의 문.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때 선하다고 하는 것은 A와 B를 비교해서 다른 종교의 교주와 비교해서 선한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유일한 선, 절대적인 선, 아가도스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은 양의 목자, 양의 문, 선한 목자. 그런데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인정을 하질 않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8절입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그 일은 믿어라. 여기 일이라고 하는 것에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분명한 그 일은 믿어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때 그 일은 두 가지를 상징하는데, 첫 번째는 구약의 창조의 일,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일,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창조한 세상을 구속하기 위한 그 일, 이 두 가지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 그 일을 통해서 믿으라. 어떤 일이냐? 여호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일, 그 창조주 하나님이 세상을 구속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신 그 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이때 깨닫는다는 단어가 기노스코, 그래서 알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강조하신 것이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라고 하는 특별한 용어를 사용하십니다. 표적을 보고 믿으라. 그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도 할 수 있는, 이방 종교에서도 할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 그게 뭡니까? 그게 두 가지입니다. 창조의 일과 구속의 일.
그게 표적이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여진 표적을 말씀하시면서 그 표적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했다고 하는 것.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메시아를 믿질 않는 겁니다. 왜 믿지 않을까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내가 하나다. 사람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할 때 이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좋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요즘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핍박받을 일이 없습니다. 물론 제한된 어떤 지역에서 핍박하는 수는 있습니다. 거의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제는 보편화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는 굉장히 어려웠던 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이 일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믿어야 된다. 어떻게? 요한복음 10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신 창조의 일을 이제 구속의 일로 이루어가는, 완성시켜가는 그것이 바로 나를 증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왜 믿지 못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다.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이사야 43장 7절에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사람 그랬습니다. 사람은 흑인종이 됐던 백인종이 됐던 황인종이 됐던 어떤 민족이 됐던 공통성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색깔은 다를지라도 색깔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감추어진,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체렘은 완성된 모습이 아닙니다. 완성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버리고 떼어버리고 완전한 모습으로 가기 위한 것, 그것이 체렘이란 단어입니다. 잘못 생각하면 형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요한복음 14장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 나를 믿으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복을 명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5가지 복을 명하셨습니다.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 마지막 다스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은 다스리며 살아가는 생활입니다. 무엇을 다스립니까? 이 세상이 이미 사탄의 손아귀에 잡혀 있기 때문에 세상이 점점 더 악해져 갈 수밖에 없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은 사람들은 이 세상을 다스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스린다고 하는 라다라고 하는 복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가 약속된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가? 특별히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약속된 메시아가 그들의 삶 속에, 그들의 역사 현장에 도래하셨는데 그 메시아를 인정하지 못하는가? 왜 그랬을까요? 그 대표적인 이유가 이사야 53장 2절 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고대하던 메시아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그 초라한 모습,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다. 우리보다 월등하고 로마의 황제보다 월등한 모습을 기다렸는데 전혀 생각도 못한 모습으로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성화라고 하는 모습은 너무 예수님을 귀족화시킨 그림입니다. 예수님은 정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됐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어떻게 걸림돌이 됩니까?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인생의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어느 누구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 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예수님이 승리했으니 나도 반드시 승리해야만 한다. 그것이 우리 믿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이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씩 간곡하게 매달립니다. 이 가시를 내 몸에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셨습니까? 바울아, 오히려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 믿음이 더 강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을 수 있는 은혜의 도구야. 그거 가지고 살아. 이해가 됩니까? 그 놀라운 능력의 사도가 육체의 가시 때문에 괴로워하면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게 은혜야.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이 바울이었습니다. 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시편 145편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 진실하게 간구한다. 진실한 삶을 통해서 그 삶의 자리에서 바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 되십니다. 내가 어려운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면 그건 어려운 자리가 아닙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임마누엘 하시면 그건 고통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도 하나님이 분부한 모든 사명을 마지막까지 완수할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 아침에 새 생명의 삶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어제와 같은 삶이 아니라 새 생명의 삶. 그 새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말씀, 능력의 기도로 무장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새 생명의 삶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믿노라 하면서도 이 세상에 속했기 까닭에 세상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함께 누리고자 주님 앞에 매달렸던 지난날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하셨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서라도 주님 따라가는 일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